이걸 사용하는 건가요? 아, 네. 정효석입니다. 전공을 에드워즈라고 했는데 박사 논문은 삼위일체 관점에서 본 조나단 에드워즈의 언약론, 이것으로 썼습니다. 아무 감동이 되지 않지요. 제 학부 전공은 경제학입니다. 그리고 석사는 스코틀랜드 에버딘 대학에 있는데 여기에서 랜드 이코노미, 토지 경제를 했어요. 이것을 하게 된 것은 저는 중학교 때까지 하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다가 이제 10년간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아서 방황을 했습니다. 그리고 27에 거듭이 났는데 그때 예수원의 대천덕 신부님이 쓰신 나와 하나님, 우리와 하나님, 이러한 책을 통해서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분께서 토지에서 나오는 소득의 일정 부분은 주변의 가치가 상승되어서 상승한 측면이 있으므로 이러한 것은 세금으로 거두어 드리면은 공동체가 같이 더불어 사는데 도움이 된다, 이런 내용을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거기에 좀 동의가 되어서 토지 경제로 석사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신학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대학에서는 제가 서강대 경제학과 졸업했는데 문학반에 들어가서 했었습니다. 그래서 문학을 초등학교 때부터 제가 생각해 보니까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대학에 가서도 했었고 많은 도움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때는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에 제가 많은 것은 관찰해 내었지만 어떤 결론 부분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글을 잘 쓸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문학반을 통해서 어떤 문학적 감수성이나 문학하는 분들의 이야기를 많이 듣는 것이 저도 모르는 가운데 많이 내재되어 있었고, 제가 지금도 찬 거, 뜨거운 거를 잘 못 먹습니다. 이유 중에 하나는 그때 술을 하도 많이 먹어서 제가 장이 나빠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으니까 장이 참 많이 좋아지더라고요. 술을 안 먹으니까. 또 담배도 끊으니까 건강도 좋아지고. 네. 이제 조금 얼굴들이 펴시네요. 이런 이야기 하니까. 네. 이래서 이후에 글을 쓰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토지 경제 공부하고 이제 이러한 것을 이렇게 널리 알리는 단체에서 그때는 헨리 조지 협회라고 했는데 그곳에서 몇 년간 일을 했었고, 그 다음에 또 남양만 두레마을이라는 곳에서 3년간 이렇게 일을 했었습니다. 공동체 생활도 좀 하고, 그때 농사 짓는 것하고 이런 건축 일 등을 그래도 나름 배웠어요. 그래서 제가 뭐 이삿짐 나를 때나 뭐 또 개척을 해서 그런지 몰라도 일을 굉장히 잘합니다. 저를 사람들이 이상하게 좀 지성적으로 보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렇게 지성적이지 않고 육체적입니다. 그래서 참 그런 일을 제가 잘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탁구 고수인 거 아셔요? 네. 제 일부입니다. 일부. 네. 이게 와 하는 분은 탁구장 좀 다닌 분이셔요. 별 크게 감동이 없는데 탁구장 가서 일부다 그러면은 정말 이렇게 존경의 눈으로 쳐다봅니다. 저는 탁구비도 안 내고 이렇게 합니다. 이제 이러한 이야기를 드리는 것은 제가 다양한 인생 경험을 통해서 이제 나중에 저는 이런 하이델베르크 교리 문답과 같은 개혁 신학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왜 이러한 개혁 신학을 중요하게 여기고 또 여기에 제가 안착하게 되었나, 이러한 것을 좀 다소 전하고 싶어서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소개한 내용은 앞으로 강의하면서 더 자연스럽게 드러나리라 생각합니다.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삶을 읽다 상 520쪽 책 있으시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없으셔도 제가 한번 읽을 터이니까 제가 배경을 설명하느니 이것을 읽는 것이 오히려 요약해서 잘 전달되리라 생각합니다.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은 종교개혁의 열기 속에 신학 논쟁이 격렬하게 진행되던 1563년에 신성 로마 제국의 한 지역이었던 팔체 교회를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팔체 수도인 하이델베르크의 이름을 따라 명명된 이 교리문답은 개혁주의 교리를 정립하고 교육하기 위해 작성된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은 총 129개의 문답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52개의 소절로 나뉘어 있습니다. 이것은 매주 한 부분씩 공부할 경우 1년에 전체를 공부할 수 있도록 배려한 것입니다. 이러한 구성은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의 교육적인 특색을 잘 말해줍니다. 1560년에 프리드리 3세가 선제후령인 팔체 제후가 되었을 때 하이델베르크 대학교에서는 개혁파와 루터파 사이에 성찬을 둘러싼 논쟁이 한창이었습니다. 칼뱅파, 스빙글리파, 루터파는 이신칭이나 성경 등에 대해서는 의견이 거의 일치했습니다. 하지만 성찬과 애정론 등 몇 가지 주제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렸습니다. 당시 경건자라는 별칭으로 불리던 프리드리 3세는 성찬 논쟁을 지켜보며 개혁파의 관점을 지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개신교 진영에 있는 여러 분파가 서로 분열하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성찬 문제를 포함한 여러 가지 신학 쟁점을 성경에 근거하여 정리하고자 했습니다. 곧 그 일을 위한 위원회가 조직되었는데 거기에는 대학교 교수들, 목회자들, 그리고 평신도 일부가 포함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위원회에서 이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이 만들어졌다. 이러한 내용입니다. 여기에 개혁파라는 말이 나왔는데 이 개혁파를 영어로 무엇라고 하시는지 아셔요? 혹시 아시면 한번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저는 모 교회가 서울 영동교회 고신입니다. 그곳을 이제 27에 거듭나와서 갔는데 개혁주의, 개혁파 이러한 표현을 써요. 아무 신학적 배경이 없는 상태에서 이러한 단어를 들으면은 일반 사회에서 사용하는 개혁이라는 이러한 이해로 제가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개혁주의 개혁파를 저는 리폼 혹은 리포밍 이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개혁파, 개혁주의라는 단어는 리폼드입니다. 그래서 리폼드는 우리가 영어 문법에서 이렇게 과거 분사, 또 수동태에서 개혁되어진 것 이러한 의미죠. 그래서 이 리폼들을 참 번역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크게는 개혁주의, 또 제가 지금 쓴 개혁파 이렇게 번역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의라는 것은 이제 이즘이 되어서 어떤 성경이라는 이러한 느낌을 조금 덜 줍니다. 어떤 사상과 같은 느낌이 되어서 분파주의라는 이러한 느낌이 나죠. 그 다음에 개혁파에서 이 파는 더 심하죠. 파벌 이런 느낌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의미를 잘 못 담아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리포움드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모르시는 분들은 대부분이 이러한 개혁이라는 단어, 이것이 지니는 사회적 의미로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경건자가 개혁파, 루터파, 스빙글리파를 모아놓고서 무엇이 성찬에 관하여 가장 좋은 의견인가 이것을 알아내려고 한 것이에요. 그래서 이 리폼드라는 것은 성경 전체에 걸쳐서 어떠한 주제면 주제, 성찬이나 예정과 같은 주제에 관하여 성경의 가르침이 무엇인가, 이렇게 리폼드 된 것은 무엇인가, 이러한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의미에서 개혁되어진 것이 뭐냐, 이러한 의미를 갖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잘 정리된 내용이 뭐냐, 성찬에 관하여, 예정에 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성경 전체를 통해서 정리된 내용이 무엇이냐, 이러한 의미가 바로 리포음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또 이렇게 정석이라는 단어로도 이해하면 쉽습니다. 제가 일본의 유명한 우주류 바둑을 두는 분이 있어요. 닭개미양가, 제가 지금 이름을 갑자기 잊어버렸습니다. 조치훈 씨하고 바둑을 두는데, 조치훈 씨는 실리 바둑입니다. 그래서 사변으로 그래서 이 집을 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우주류 두는 분은 중앙을 중심으로 해서 아주 큰 집을 형성하는데 정말 멋있게 바둑을 둡니다. 그러면은 조치훈 씨가 이 중앙을 뚫으면은 이기고 못 뚫으면은 이 우주류 바둑을 두는 분이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야, 참 바둑을 멋지게 둔다. 근데 이분에 대한 평이 이 사변은 바둑에서 거의가 정석면에서 정리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 중어는 아직도 여러 실험 속에서 정석으로 아직 정리가 안 된 것이에요. 그래서 바둑에서 정석이라는 것은 상대방을 이기는 수가 아니라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떤 수를 두는 것이 가장 옳은 수인가, 그 다음에 내가 이렇게 두면 상대방은 어떻게 두는 것이 가장 옳은 수인가, 이러한 것을 잘 모아놓은 것, 잘 정리가 된 것, 이러한 것을 정석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이렇게 정석으로 정리가 되었다, 이렇게 표현을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둑 기사들이 소감을 말하면 우승한다라는 표현도 쓰지만 내가 좋은 기보를 남기는 것이다. 즉, 이 360일 칸 19에서 바둑을 업으로 사는 사람으로서 가장 적합한 수를 둬보는 것, 이게 이 사람들의 목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이 만들어질 때 이것을 작성한 사람들이나 또 웨스민스터 신앙고백이나 대소유리문답을 만든 사람들도 신앙인으로서 어떻게 사는 것이 가장 옳은 길인가, 이것을 궁리한 것입니다. 이것을 궁리할 때 우리의 이성이나 경험이나 이것이 아니라 성경에 의거해서 그리고 믿음을 통해서 정리해 놓은 것이에요. 이러한 것을 우리가 신앙 고백, 그러니까 이러한 교회 회의를 통해서 만들어졌을 때 이것을 이제 웨스민스터에서 만들어지면 웨스민스터 신앙 고백이라고 하고, 하이델베르크에서 만들어졌으면 하이델베르크 신앙 고백이라고 하고, 또 돌트에서 만들어지면 돌트 신앙 고백 혹은 돌트 신조,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개혁주의, 개혁파, 이러한 표현을 하면은 절대로 사회적 개념으로서의 개혁, 이렇게 이해하시면 안 되고 이렇게 잘 정리된 정석이라는 측면으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이제 리포음드, 이러한 리포음들의 특징은 성경을 강조하되 부분이 아니라 성경 전체를 강조합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의 가르침이 무엇인가? 이단들의 특징이 뭡니까? 이단들은 성경을 강조하나요? 안 하나요? 네, 엄청 강조해요. 이단들이 많이 하는 게 뭐예요? 성경 공부예요. 이단들이 성경 공부를 엄청 하는데 거기는 편식입니다. 편식. 그들이 보는 성경 구절들이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성경 전체를 보지 않고, 그래서 잘못 해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리포음드들은 성경 전체의 내용을 본다. 그래서 성경에서 한 곳이라도 말을 하면 이것을 담아내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의 발예도 없는 것입니다. 수학에서 무엇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밝힐 때 잘못된 예 하나만 들어도 수학에서는 정리나 정석, 이러한 것들이 무너지지 않습니까? 이것처럼 리포음드들은 성경 전체에 의거해서 하나의 발예도 없이 이렇게 교리들을 만드는 것입니다. 네.
자, 이렇게 리포엄드들이 성경 전체의 모든 내용을 고려해서 교리를 만드니까 어떤 성향들일까요? 여러분, 리포엄드다 하면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고지식하다. 네. 또 네. 완벽주의. 네. 고지식하다, 완벽주의. 통합니까? 네. 완벽주의들이 좀 고지식하죠? 네. 또 편안하다. 정리가 돼 있으니까. 네. 네. 이런 분도 있어요. 정리가 되면 편안한 분. 네. 제가 그런지, 저는 바빙크의 개혁교회야 이런 책을 보면 편안해집니다. 그래서 저는 심란하면 이런 책을 읽어요. 반갑습니다. 네. 자, 또 개혁주의 하면 또 어떤 느낌이 듭니까? 뭔가 수정되었다. 수정되었다. 네. 무슨 의미죠? 뭔가 정리되었으니까. 네. 그 이전에 혼란되었고 아니면 왜곡된 부분들. 네, 잘 자리 잡았다. 네. 그래서 정말 말 그대로 리폼을 했다. 네. 네. 그 다음에 좀 호전적이에요. 그렇지 않나요? 그리고 좀 호전적, 투쟁적 같은 말이고, 이 말은 비판적이다. 이것도 됩니다. 왜냐하면 완벽주의이기 때문에. 그래서 리폼드들의 특징은 이런 자부심들이 강합니다. 왜냐하면 성경 전체에 정리된 내용을 자신들이 갖고 있으니까 얼마나 자부심이 크겠습니까? 그래서 이 내용에서 다른 것들이 어긋나는 것이 잘 보이는 거예요. 제가 삼위일체 관점에서 본 조나단 에드워즈의 언약론, 이걸 박사 논문으로 썼는데 저는 조나단 에드워즈를 비판적으로 썼어요. 박사과정에서 첫 학기 첫 번째 수업이 조나단 에드워즈의 신학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의 신학을 접하고 저작물을 보는데 이것이 이해가 되고 이해가 될 뿐만이 아니라 이분의 부족함이라고 할까요? 부족함이라기보다는 16세기와 17세기와의 차이점이 무엇인지가 보이는 거예요. 이분은 18세기 분이거든요. 보니까 16, 17세기보다 약간의 자유로움이 있고 자유로운 사색이 있고 어떤 독창적 표현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장점이면서도 이렇게 잘 정리된 데에서 조금은 아슬하게 줄을 타는 듯한 이러한 것이 보이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도 리폼드니까 또 이렇게 자신감 있게 이분을 이렇게 비판적 읽기를 하면서 박사 논문을 쓴 것입니다. 그래서 리폼드들은 무엇이 잘못된 것을 이게 분별이 되다 보니까 그러면 이러한 것을 따스한 마음으로 수용적인 자세에서 이것을 드러내면 되는데, 근데 리폼드에도 다양한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 중에서 보다 더 비판적 성향은 이렇게 강하게 비판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도 페이스북을 하는데 페이스북에서 누가 어떤 책을 내었거나 무엇을 주장을 할 때 이제 여러 진영에서 공격을 하는데 항상 빠지지 않는 공격 진영 한쪽은 리폼드입니다. 리폼들은 굉장히 날카롭게 비판을 해요. 그래서 같은 리폼드로서 어떨 땐 좀 후끈거리고 미안하고 또 맞는 면도 있고 이러한 다양한 마음입니다. 그 다음에 성경 전체를, 근데 이 또 리폼드들은 이것을 펼칠 때 아리스토텔레스의 어떤 방법론, 이러한 것을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류와 표현에 있어서 아리스토텔레스적인 방법을 받아들여요. 먼 원인이라든지 이러한 식으로. 그러다 보니까 조금은 철학적 냄새가 나요. 그러다 보니까 사색적이다, 철학적이다, 그리고 성경적이지 않다, 이러한 비판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리폼드에서 이러한 용어들을 쓰는 것은 성경 전체의 내용을 표현하기 위해서 어떤 삼위일체를, 이렇게 삼위일체라는 표현도 성경에는 없잖아요. 그래서 한 본질, 셋 위격이라든지
그래서 이러한 다양한 표현들을 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것을 이해하려면은 성도들 중에 좀 지적인 분들이 이러한 리폼들을 더 좀 반응을 보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멤버들이 엘리트들이 되는 경향이 있어요. 조금 학벌이 있다라거나 아니면 학벌이 없어도 지성적이고 논리적인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분들이 교회 멤버들이 되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감성적이기보다는 이성적이에요. 어제 우리 교회도 오후 예배 때 돌트 신경을 했어요. 근데 다 하고 나서 느낀 것이, 야, 이거 목사님들에게 가르쳐도 이렇게 쉽지 않은 내용인데 참 우리 교회에서 하는구나. 그러니까 좀 지성적입니다, 교회가.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은 사랑의 결여, 그리고 감성의 결여, 이러한 것들이 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리폼들을 하는 분들은 지금 제가 한 이러한 부작용 내지는 단점화 될 수 있는 것, 이러한 것을 항상 명심해야지 됩니다. 그래서 의도적으로 감성적인 부분을 고려해야지 되고, 그 다음에 배우지 않으신 분들도 엘리트가 아니어도 교회에 와서 적응할 수 있도록 좀 프로그램을, 분위기를 신경을 써야지 됩니다. 저도 처음에 이런 하이델베르 교리문답을 또 웨스민스터 신앙고백 대소요리문답을 교회에서 가르칠 때 교회를 약간은 학교 분위기로 만든 면이 있어요. 성도님들이 그렇게 표현하는 것을 제가 또 얼핏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목사로서 교회는 분명히 배우는 측면이 있지만 그렇다고 학교는 아니거든요. 교회는 여러 가지 요소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이 반성하고 그때부터 다양한 내용을 더 이렇게 강조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리폼드가 강하게 일어나는 진영에서는 그 다음에 어떠한 신학적 경향이 일어나냐면 바로 이제 루터가 교리를 통해서 잘 가르치지 않았습니까? 근데 루터가 죽고 나서 한 세대가 흐르자 이 자녀들은 종교개혁의 이러한 진지함이나 중요함이나 이러한 것이 피부로 와닿지가 않습니다. 그러한 상태에서 루터파의 교리를 접했을 때 그들이 그들의 부모 세대처럼 열광적으로 반응한 것이 아니라 이것이 딱딱하게 느껴지는 것이, 그리고 철학적 사변적으로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냥 예수님, 믿음, 이렇게 성경에 있는 단어들을 사용해서 대화하면 되는데 이렇게 예정이니 먼 원인이니 신성, 인성, 공제설, 화채설 이런 표현들을 쓰거든요. 그래서 우리 그러지 말자. 성경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너무 복잡하게 하지 말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강조하고 그 복음의 감격을 우리가 누리자. 찬양에 있어서도 시편 찬양 이러한 것만이 아니라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강조하는 이러한 찬양을 부르자. 그리고 사회에서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이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선교사를 보내자. 이러한 신학적 사조가 일어났습니다. 이러한 신학적 사조를 뭐라고 합니까? 네, 경건주의. 네. 바로 경건주의예요. 네. 그래서 개혁주의 다음에는 너무 지적이고 너무 차분하고 찬양 같은 것도 시편 찬양이나 우리의 몸으로 좀 느껴지는 이러한 찬양 대신에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보다는 하나님의 영광에 집중된 이러한 신앙 형태가 리폼드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 개혁파는 여기에 머물지 않고 그러면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은 누구신가? 그럼 하나님은 왜 이러한 일을 하셨는가? 그리고 어떻게 하셨는가? 이러다 보니까
예정, 작정까지 나아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리포엄드는 십자가에 머물지 않고 하나님의 영원한 성정으로까지 나아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십자가를 통한 감동에 이렇게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까지 생각해지다 보니까 조금 더 무거워진다고 그럴까요? 행보하는 것이 이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리포엄드들을 하는 교회에 가보면 찬양에 있어서도 시편 찬양 아니면 찬송가만 하고 CCM 복음송 이러한 것은 거의 잘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박수도 잘 안 치고 이렇게 손 흔드는 일은 없죠. 손을 들고 뭐 이러는 거. 네. 저 어떻게 좀 이해되십니까? 네. 그래서 이것이 하이델베르 교리문답이 만들어졌을 때 또 신학적 정서나 또 특징 이러한 것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52주로 129문이 52주로 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52주 동안 이 내용들을 다 가르칠 수 있도록 또 이렇게 된 것입니다. 네. 또 조금 더 521쪽에 있습니다. 프리드리 3세가 하이델베르 교리문답 서문에 대해서 쓴 내용입니다. 521쪽 밑에서 넷째 줄서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학교나 교회에서 자라나는 청소년들은 기독교의 핵심적인 가르침에 대하여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는 경향을 보인다. 어떤 청소년들은 기독교에 대한 교육을 전혀 받지 못한다. 기독교의 핵심 진리에 대해서 올바르고 명백하게 가르쳐주는 표준적인 교리문답이 없다. 그러므로 기독교의 핵심 진리를 체계적으로 배우지 못하는 청소년들이 생겨난다. 그 청소년들은 단지 선생의 개별적인 계획이나 판단에 따라서 기독교 교육을 받았을 뿐이다. 우리의 청소년들은 반드시 일찍부터 교육을 받아야 한다. 그들은 무엇보다도 거룩한 복음에 대해 순수하고 올바른 가르침을 받아야 한다. 또한 그들은 하나님에 대해 올바르고 참된 지식을 갖도록 잘 교육받아야 한다. 이 난점을 해결하기 위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기독교에 대한 간략한 가르침, 곧 교리문답을 만들게 되었다. 그 다음 있는 문단은 읽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서문에서 드러난 것처럼 성경에 있는 전체 내용을 1년 동안 가르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저는 외부에 이제 강의를 좀 나가는 편인데 가면은 잘한다 이런 소리를 들어요. 제가 설교나 강의를 잘해서가 아니라 제가 가장 잘하는 18번을 하기 때문입니다. 가장 편한 거를 하게 되는 것이에요. 교회에서도 제가 설교하거나 성경 공부할 때 제가 많이 노력하지 않으면 제가 잘하는 것 이렇게 돼요. 사람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렇게 목사의 개인적인 선호도나 개인적인 해석 이것을 넘어서서 성경 전체가 지닌 내용이 잘 가르쳐지도록 하는데 이러한 하이델베르 교리문답, 웨스민스터 신앙고백 이러한 것들의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가 52주 동안 하이델베르 교리문답을 가르치면 성경 전체의 내용을 가르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이 한 주 한 주를 목회자가 아주 깊이 연구해서 가르친다라면 이런 큰 장점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목적을 위해서 만들어졌다. 그 다음에 같은 이런 표준 문서를 모든 교회에서 가르치면은 모든 교회들이 일치점을 갖는 것입니다. 아마 유대인들이 이런 탈무드 교육을 통해서 그들이 세대 간의 격차, 또 지역 간의 격차 이러한 것이 적은 편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세계에 흩어져 사는데도 그들이 탈무드를 통한 해석의 일치점을 통해서 그들이 어떤 통일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신앙 이런 표준 문서를 여러 교회들이 가르친다라면 이러한 통일성이 생겨납니다. 그 다음에 자연히 문화 차이는 적어지겠죠. 또 제가 하나 저에 대해서 소개하지 될 것은 저는 37에 장가 가서 애를 5 낳았어요. 제가 인간 승리입니다. 네. 이것보다 왜 애를 5 낳는가 이거 이야기하면 정말 재밌습니다. 이제 이번에 첫째가
대학 들어갔어요. 같은데 정치 외교학과 들어갔습니다. 논술로 들어갔어요. 논술로. 정시로 준비를 했는데 그날 그 장염이라고 그랬나요? 네. 저기 제 아내가 있습니다. 장염에 걸려서 시험을 잘 못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시로 논술을 봤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됐어요.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우리 집이 제가 이런 책을 쓰니까 이런 책으로 가정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또 교회에서 제가 성향이 이러니까 설교나 이러한 것들이 좀 이렇게 밑바탕으로 깔리는 것이죠. 교회 프로그램도 그렇고 또 집안에서 의사결정을 할 때 저는 이것이 가장 크다고 봅니다. 부모들이 어떻게 의사결정하는가. 부모들이 아이들은 옆에서 알거든요. 부모들의 이 얼굴 근육을 보고서 부모들이 언제 가장 기뻐한다 이걸 압니다. 주일이 닥쳤을 때 기뻐한다. 그리고 쉬는 걸 기뻐한다. 그럼 이들이 주일 지키는 법을 아는 겁니다. 또 돈을 쓸 때에도 어디에 쓰는가를 옆에서 지켜보고 그 다음에 일들 의사결정하는 걸 지켜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제 딸이 논술로 대학 들어간데 저의 이러한 성향 또 이 교리 이런 것이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해서든 딸의 대학을 교리와 연결시켜 보려는 아주 처절한 몸짓이었어요. 좀 제가 유머스럽게 말했지만 근데 좀 이러한 면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교리 교육의 장점입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에서 크게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종합적 사고, 통합적 사고입니다. 근데 일부의 사람들은 의사결정할 때 자기가 갖고 있는 중요한 전제들 이것이 모든 시대, 모든 지역, 모든 경우에 있어서 적용이 되는 것이에요. 근데 가치들은 동등한 가치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근데 특정한 경우에서는 어떠한 가치가 우선이 되는가 이것을 통합적으로 사고할 수 있어야지 되는 것입니다. 저는 바로 이러한 것을 이 리포임드가 이제 가르친다 이렇게 보는 것이에요. 저는 10년 동안 중학교 졸업할 무렵에 하나님을 떠나게 된 것이 허무감이었어요. 허무감. 제가 삼국지 수호지를 초등학교 6학년 때 읽었는데 너무 재밌었습니다. 전집으로 읽었거든요. 그런데 부작용이 뭐였냐면 다 읽고 나니까 제가 리더십도 많이 배웠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인물들을 통해서. 근데 책을 덮할 때 보니까 이 책에 나오는 주인공들이 어떻게 됩니까? 다 죽어요. 다 죽어요. 그래서 다 죽는구나. 그럼 죽음 앞에서 의미 있는 것이 뭔가 이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이것을 제가 기독교 신앙에서 찾아야지 되잖아요. 근데 이걸 제가 그때 못 찾은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10년을 떠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27에 이제 다시 예수님을 알았어요. 손봉호 장로님의 나는 누구인가라는 책을. 제가 성향이 이렇게 좀 논리적이고 철학적이고 하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도 하나님이 이렇게 철학적인 책을 통해서 사용하시더라고요. 그럼 그때 이 영적 공간이라고 하잖아요. 스피리추얼 베큐엄이라고 하는 이거에 확 채워지는 거예요. 이 허무감이 하나님을 떠나 있는 동안에 밀려오면은 정말 문학적 표현으로 뼈를 깎고 살을 내는 고통이라고 하나요? 피부를 벗겨내는 정말 이런 고통이 따르거든요. 아무 일도 할 수가 없습니다. 이 무력감 때문에. 이것은 또 우울증이나 이러한 것하고도 또 달라요. 이 허무감은. 너무 힘들게 저는 이 10대, 20대 초반을 보냈습니다. 27까지.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칼빈주의, 바로 이 리폼들을 알게 된 것이에요. 1989년에 하나님을 알고 1994년에 여름에 제가 알게 됐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더 책을 읽으면서 이렇게
바빙크의 개혁교의학 이러한 것을 읽으면서 제가 정서적 안정을 봤어요. 이게 영적 공간이 채워지는 것과 이 정서적 안정은 또 좀 다른 거더라고요. 정말 쫙 안정이 되는 것이 이 리폼대 의거에서 세상의 모든 일들이, 모든까지는 아니고 대부분의 일들이 해석이 되는 겁니다. 정치, 경제에서부터 가정사까지 어떻게 살아야지 되는가. 제가 허무주의에 있었을 때 결혼해서 자녀를 낳을 자신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 허무한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지 될지 자식에게 가르칠 내용이 저에게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학반을 하면서도 제가 글을 못 썼잖아요. 결론이 없어서. 그 똑같이 아이를 낳아서 기를 자신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리폼들을 통해서 저는 이제 자신감을 갖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자식을 5명 낳았어요. 네, 얼마나 자신이 있으면. 그래서 지금도 어제도 가정예배 드릴 때 웨스민스터 소일이 문답, 삶을 읽다. 이거 이렇게 쭉 읽어가요. 한과를 우리는 주일날 저녁에 가정예배를 드립니다. 그때 5명, 또 제 아내, 이렇게 한 문단 한 문단 이렇게 읽어가요. 이 자체로 이 행복이에요, 행복. 얼마나 기쁩니까? 그래서 아이들이 사용하는 단어나 이걸 보면은 제가 알아요. 아, 얘가 성장이 되는구나. 그럼 이들도 알게 모르게 해석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얼마나 이제 활용법에도 속하는데 보람이 있고 이렇게 기쁜지. 여하간에 저는 이러한 리폼들을 통해서 정서적 안정을 보았다. 그래서 이러한 모든 것들을 포함하는 것이 바로 하이델베르 교리 문답이다. 이러한 것을 목표로 하면서 만들어진 것이다. 이제 이것을 말하고자 한 것입니다. 어느덧 약속된 시간이 됐어요. 그래서 10분 쉬겠습니다.